보는데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언급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솔로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면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기서 잠언을 3,000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노래를 1,005편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이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 하니까 1,005편의 노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노래가 아가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솔로몬이 시 전체 내용을 1,005편의 시를 지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러면서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아가서이거든요.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가서가 없다면은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많은 것을 누렸지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오는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로서 이 아가서를 올려놓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 부를 노래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이 노래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신부로서 불러야 될 노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가 마지막에 불러줘야 될 노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무장되어 나가야 될 부분들 또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의 부분들을 언급하며 고백했던 그 모세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될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세대인 우리에게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 중에 보면 뭐라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2장 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맨 뒤에 나오는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예레미야 2장 12절 갑자기 멈췄어요. 예, 자 여기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했는지 찾으면 또 보게. 자 찾았으니까 또 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 악을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신랑을 버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물을 가두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내가 팠다, 여기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을 언급했던 것이죠. 결국 두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첫사랑을 버린 모습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를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실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실제로 예수가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면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말고 어떤 것과도 차등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한 분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간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파놓았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충족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래 중에 노래, 바로 주님만을 노래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노래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나의 모든 것 되신 것, 나의 구세주 되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내가 만족한 삶을 고백하고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1장 2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이 첫사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기서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는 입을 아직 맞춘 단계가 아니에요. 입 맞추기를 원한다. 바로 내가 하나 신랑 되신 그분을 사랑하고 입 맞추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 여기서 이 2절에 나오는 입 맞췄다는 이야기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에게 입 맞춘 그 입 맞춤하고 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입 맞췄던 입 맞춤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입맞춘 부분들은 용서의 입맞춤이고 그를 받아들인 입맞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2절에서 이야기하기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입맞춤의 이야기는 그 차원과는 전혀 다른 신랑과 신부로서의 입맞춤이 이루어질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 돌아온 탕자에게 입맞췄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입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과의 입맞춤에 대해 신랑과 입맞춤에 대한 부분은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두 사람과 입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입이 커도 두 사람과는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입 맞춤 누구만 있는 겁니까? 1대1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맞춤은 주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입맞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주님도 입맞추고 세상도 입맞추고 그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들을 이 신부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내가 입맞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님 한 분만을 내가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갈증나게 만들어 놓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입맞춤은 우리를 만족한 모습으로 나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갈증적인 부분들로 나가는 입맞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과 입맞춤의 모든 것을 쏟으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주님 품 안으로, 그 신랑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결혼하기 전에 맨날 연애하면서 막 늦은 시간까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다 데려다주고 또 집에 와서 홀로 잠을 잡니다. 나 혼자 잠을 자요. 그렇게 연애 시간을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집에 데려다줄 필요 없이 같이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잠자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맨날 혼자 잠자던 사람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서 긴장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잠자는데 습성이 맞추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하고 제 아내하고 보면은 저기 참 그 뭐 전기 매트가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된 게 너무너무 행복해. 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나는 더워서 못 자겠어. 따로따로 기고 자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겨울에는 내가 따뜻하고 내 품으로 들어오고, 또 여름에는 뭐라 하냐면 내가 시원해서 내 품으로 들어와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신랑을 신부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입맛도. 제가 결혼해가지고서 저는 무녀동남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누가 들어오면은 나눠줄 사람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내가 먹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5남매에 맏딸, 위로 오빠 있고 맏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장모님이 요거는 아빠 거, 요거는 큰 오빠 거, 요거는 네 거, 막 동생들 거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서 아니면 기다렸다가 먹자 그러든지 어쨌든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 4년 동안 연애하고 난 다음에 결혼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4학년 졸업하고 그 다음 주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죽어도 내가 좋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방을 여기 비례동에다가 신혼집을 차렸는데, 안방, 옛날 다 그랬죠. 안방 주인 세대하고 이렇게 쪽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문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 꼽아가지고서 못 들어오게 해놓고는 이제 우리끼리 사는 거죠. 근데 보면 주인집 아줌마가 세세대기라고 신혼부부라고 막 두드려요. 그러면은 이거 먹으라 그러면서 주는데 접시에다가 과일을 다 까가지고서 싹 해가지고서 줘요. 떡도 그렇게 해서 줘요. 그러면 갖다 주면은 나눠 앉아서 있으면은 내가 어려서 뭐 나눠줄 형제가 있어요. 기다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어때요? 오빠 거, 아빠 거 이렇게 나눠주던 집에 사는데 가만 자기 분 먹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나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먹다 보면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그러면은 나 안 먹을래? 혼자 먹으라고. 나중에 깨달은 게 혼자 잘 처먹어라 이 얘기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나는 기다릴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여기다 언급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입맞춤 속에서 지금 당장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분을 더 깊이 입맞춤을 통해서 그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입맞춤을 갈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랑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알아가고 찬송 부르면서 알아가고 말씀 읽으면서 알아가고 성경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알아가고, 그리고 나 혼자 홀로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깊은 주님과의 그 입맞춤을 내 안에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알아? 아니요. 안다고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그와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제 내가 말씀 읽으면서 깨달았던 부분들로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말씀 가운데, 또다시 기도 가운데, 또다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져주시는 부분들. 저는 영상 예배를 들으면서 계속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들을 때 어떤 때 보면은 내가 했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다른 분 설교도 들을 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을 때가 두 번째 들을 때 또 달라요. 처음에는 못 들었던 이야기도 들을 때가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모습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다른 부분들은 여기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으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안에 영적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만난 거로 끝난다면, 한 번 설교 들은 거로 끝난다면, 한 번 내가 기도한 거로 끝난다면 다시 기도할 필요가, 다시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는 부분이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입맞춤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제가 그 독일에 있는 교회를 99년도가 2000년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와인에 대해서 아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와인의 뒷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독일에 가가지고서 와인 맛에 취한 게 아니라 에스프레소 맛에 취해가지고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0년도에 에스프레소를 처음 맛보면서 너무나 그 맛에 느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커피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과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여기서 이야기는 포도주는 말하면 세상 사랑보다 더 그 입맞춤이 깊고 오묘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것들이 내게 주는 그것보다 주님과의 그 신랑과의 입맞춤이, 그 사랑이 어떤 것보다 나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나가는 이 신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은, 그 입맞춤을 내가 경험했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바로 주님의 사랑이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입맞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에도 버거울 정도였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매맞으려고 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냐?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백부장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산 거고, 바울은 선천적으로 바로 부모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취한 자예요. 누구의 신분이 똑같은 시민권자지만 다를까요? 둘은 전혀 다른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최고의 학문, 최고의 신분, 최고의 위치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의 그 입맞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알았는데 그는 어떤 입맞춤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율법주의에, 바리새인의 거기 입맞춤에 그는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될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을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게 되었고, 또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그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좀 가던 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입맞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벌어졌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구절의 이야기를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내가 지금 어느 입맞춤에 지금 내가 도취되어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입맞춤에 지금 도취되어 있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입맞춤에 내가 지금 도취되어 있는지, 그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어디에 그는 도취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진짜 나는 그 입맞춤 가운데 깊이 더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갈망하며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입술로 떠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시편 4편 7편에 그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하며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올려주시겠어요? 시편 4편 7편. 다윗은 주님 안에 발견된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은, 주께서 내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입맞춤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은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함보다 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 앞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떠함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그 입맞춤, 주님의 내게 주신 그 기쁨,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서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 우리 아가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여기서 이 부분들의 3절의 이야기가 2절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그 진한 사랑을 깨닫고 난 그가 뭐라 하냐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부분들 2절과 3절은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2절은 술람미 여인이
진실로 그 사랑의 진함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가 그 사랑에 도취되어 나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하는 3절의 고백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니고 외국을 다니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강원도에서 신앙생활할 때 충청도 서천 분이 서산인가 분이셨는데 아주 양반 중에 양반이라 가지고 교회에서도 보면 조용조용한데 다들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하실까 도대체가 궁금하다고.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은혜를 끼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나는 방언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다 말고 혼자 방언을 받고는, 내가 얼마 전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말을 많이 해서 입이 피곤한가 보다 싶어서 방언하다 보면 입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한국말로 기도를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또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지 말라는가 보다 집에 가버렸어요. 나중에 그게 방언 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닌 학교가 미션 스쿨은 아니었는데 1, 2, 3학년 우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서 원주 시내 지하실 기도실이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막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1년 선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에요. 굳은 살이 베겨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근데 그 선배를 통해서 이게 방언 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 난 다음에 이 방언 기도라는 걸 알고는 막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강원 동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데 방언하는 게 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하니까 우리 같은 친구들이 막 서로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서 막 같이 막 기도하는데, 어떤 친구는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한테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막 머리 가깝게 들이밀면 방언이 빨리 올 줄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뜨겁게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3절에 나오는 고백의 이야기가 2절에서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슐라미 여인의 그 포도주보다 더 진한 그 주님과 입맞춤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진실로 내가 주님과 입맞춤을 경험한 자라면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그 향기름을 느낄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의 혼자 일한 부분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입맞춤 가운데 들어갔던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기름 부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기름 부음은 누구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랑과 일치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주님 신랑 되신 그분과 일치를 이루고 그 입맞춤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름 부음의 임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 앞에 같이 입맞춤 그
그들도 개별적으로 신랑 되신 그분과 입맞춤을 갈망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전달되게 돼,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 임재의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도 또다시 그 기름 부음의 임재로 신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일들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 다른 것에 오염된 모습들로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의 향기는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에게 전달됨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접촉된 것은 다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내가 기름 부음이 내게 넘치게 될 때 그 기름 부음이 접촉된 자는 같이 거룩해지면서 같이 정결해지면서 아름답게 파급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넘쳐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절에서 내 사랑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는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되어 갔던, 파급되어 갔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절에 나오는 고백은 너무 놀라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에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자, 여기에서 이 술람의 여인이 왕이 그 사랑에 입맞춤을 하게 됨을 통해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마자 어디로? 그의 방으로. 여기에서 옛날 개역 성경은 그의 침궁으로 그를 이끌어 들이시니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손님들이 오면 어디서 맞이합니까? 가정에서 손님들이 오면 어디서 맞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목사님들 모셔서 신방하면 어디 갑니까? 안방으로 다 모셔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방에 안 들어가요. 어디 갑니까? 거실에. 그래서 안방이 뭐 지저분한 거 난리가 쳐도 나는 볼 수 없는 거죠. 손님들 오면 거실에만 딱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한 20년 전 기억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집을 제가 일산인가 거기를 저희 부부가 간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 그 동생 부부가 우리를 자기들 안방 침대를 내준 거예요. 근데 둘이서 거기서 자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그런 대접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쓰던 이불 거기에다가 아마 매일 덮던 이불은 아니겠죠. 또 새로 이불 갖더라고요. 그걸 내가지고서 해줬는데 너무 내가 감격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술람의 여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그와의 입맞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일상적인 그냥 만남의 입맞춤으로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왕의 방으로, 왕의 침궁으로, 여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둘만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신부의 영성은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보편적인 어떤 부분들의 기쁨, 만족, 그 부분들이 아니라 왕과 나와의 1:1 밀접한,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밀접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의 방으로,
그의 침공으로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가만히 질문합시다. 여기 뭐 총각들 처녀들이 많으니까 뭐 질문해봤자 대답을 안 할 거 뻔할 뻔짜이긴 하지만은 한번 그래도 물어봅시다. 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에도 우리 마누라하고 내가 우리 남편하고 내가 잠을 자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잤다고, 어떻게 내가 사랑받았다고, 어떻게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둘이서 물어보려니까 내 뱃속에 애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절대로 둘이서 밖에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둘이 방에서의 나눈 사랑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둘만의 사랑의 모습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나를 그의 방으로, 그의 침공으로 나를 이끌어들였다. 이제 그냥 예수 믿으면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의 단계를 넘어서 그분과 나와의 그 은밀한 그 방에서 침공해서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누렸던 그 아름다운 행복, 그 아름다운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부분들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신부는 그분과 나와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같이 막 떠들면서 야 교회 가니까 신난다, 예수 믿으니까 신난다, 막 찬양하니까 신난다, 막 교회가 이렇게 놀고 저렇게 노니까 너무 신난다, 그 이야기로 끝나면은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과의 침공의 만남, 그분과의 은밀한 개별적인 방에서의 만남,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주님과의 만남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막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찬양하는데 내게 주었던 그 기쁨을 어떻게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만족을 누렸던 이 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의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바로 이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도 그런 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저는 제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누렸던 일들, 어떤 때는 주님이 저에게 입을 다물게 해서 말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 황홀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천국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적어놓고 왜 말 한마디도 안 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내가 주님과의 만남의 어떤 이야기를 막 표현을 하려도 어떤 때는 제 언어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1999년도 12월 제가 한 모임을 참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외쳤던 것 중에 뭐냐면, 나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신이다 라고 외치니까 그 리더하던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저 또 2단 나왔네. 근데 제가 후배잖아요. 2년 후배인데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신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오해를 다 떨쳐주는데, 저는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밖을 뛰쳐나갔을 때 그 추운 겨울에 모든 사물 속에서 온도를 느끼면서 얼마나 뛰어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만남.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신부로서 그분과의 친구의 만남이 그 감격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나니까 지금 다른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거기도 이끌어 달라고. 우리도 거기 이끌어 달라고. 바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짜 진하구나.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네가 입맞추는 그 입맞춤의 즐거움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신부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놀리더라도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쟁이라는 말은 놀리는 말도 있지만 어떤 과정에서의 최고의 권위자를 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대장쟁이 또 무슨 쟁이 그러면서 그쪽에 최고의 실력자를 가지고서 이제 쟁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초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서 세상 노름 끊고 술 끊고 모든 거 끊어버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며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예수쟁이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서 예수쟁이라는 부분들은 안 들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쟁이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진실한 너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진짜로 어떤 삶 속에서라도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주님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이 전도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 앞에 내가 감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나와의 친궁 그 방에서의 만남의 아름다운 감격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도는 다른 것은 나를 통해서 그 향기가 울려 퍼지는 부분들이죠. 나타나는 부분들, 증거되는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흠 없는 자녀들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을 좀 찾아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좀 찾을 동안 설명을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예, 흠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입맞춤과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짐이 없는 세대로서 우리를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15절. 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흠없고 순전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땅에 모든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누구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분과 입맞춤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침공을 경험한 자의 삶 속에서는 이제 모든 허물이 허물되지 아니하고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히려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이, 우리 연약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 안에서부터 진짜로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뀌면서 오히려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은 세상에서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옛날에 그렇게 깡패짓 하더니, 그렇게 뭐 사기꾼 노릇 하더니 뭐가 어쩌다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이 그렇게 흠없고 그 어그러지고 세상 짝하 살던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향기가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동기 중에 나이가 많은 분이 있어서 제가 항상 형 그러고 다녔던 동기가 있어요. 이름도 잊을 수 없고 이름도 유명한 김유신 장군님이에요. 동기 이름이 김유신이에요. 근데 그 형이 그래요. 뭐라 하냐면은, 야 내가 옛날에, 근데 한 방에 같이 있었는데 진짜 그 형 보면 온 몸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막 운동을 해, 근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하여튼 뭐 서울에서 이렇게 주먹 깨나 저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분이 내비게이터로 만나가지고서 변화되어 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신학대학을 오셔서 목사가 돼가지고서 중국에서 사역하다 지금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형 얘기를 들으면 막 얼마나 열정적인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정하는지, 예수라면은 타협하지 않고 나가고, 어떤 때는 내가 한 방에 있으면서 내가 이걸 원수를 만나나 친구를 만나나 싶을 정도. 왜냐면 갑자기 나는 관심도 없는 성경 공부를 나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더니 뭐냐면요, 아침마다 저 침례신학대학교 식당을 들어가려면 그 이렇게 내 이름표가 있어요. 그걸 딱 빼가지고서 식권을 갖다 주면 밥을 주고 들어가는데, 아침마다 가면 내 식권이 없어졌어. 그럼 일로 와, 불러요. 왜 그러냐니까, 너 암송 구절 외웠냐? 그래서 외웠으면은 내 식권을 그때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난 그거 갖다가 내고 밥 먹고, 난 돈 다 내놨는데 못 외우면은 그날 굶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이던 형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랬어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한 번도 어떤 이렇게 변화된 그 어떤 시점이 없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난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서 언제 내가 이렇게 바뀐 시점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 형은 전환점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저하던 그 형이 부러워가지고서, 저렇게 중간에 바뀌면 저렇게 열정이 있는가? 되게 부러웠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2학년 때 방송반 들어가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방송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신학대학교 학생들도 조금 사고 치는 애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제가 침신 방송반 PD를 하면서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서 내보냈는데, 신학대학에 온 유형을 쭉 분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어떤 분류가 있느냐, 부모들이 나 어려서부터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종 만들겠다고,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의 종 만들겠다고 내가 서운했으니까 너 무조건 가. 그래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내가 목사 되겠다고 서운하고 온 친구들이 하나 또 있어요. 세 번째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은, 그때는 12월 달에 뭐를 했냐면은, 그때는 다 연합고사를 볼 때예요. 연합고사를 봐가지고서 전기냐 후기냐, 또 전문대 전기냐 후기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근데 1월 달쯤 되면 교회들마다 뭐를 하냐면 부흥회를 해요. 근데 이제 전기 떨어지고 우리 침신이 후기였으니까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불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전기 떨어진 이유가 신학대학가라고 보내는가 보다 해서 신학대학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대학에 와가지고서 사고를 치는데 어떤 친구들이 사고를 치느냐, 다 사고 쳐요. 서운한 애들도 사고 치고 다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신학대학 왔을 때는 1학년에서 1학기에서 2학기 올라갈 때 저기 유급 제도가 있었어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유급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유급을 제도가 우리 학교는 필요가 없어. 왜? 알아서 나가니까. 1학기 끝나고 2학기 되면 알아서 자퇴하고 나간 애들이 있어. 2학년 올라갈 때 자퇴하고 나간 애들이 있어. 근데 마지막 우리가 140명이 입학을 해가지고서 졸업할 때 70명이 졸업을 했는데 다 알아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졸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니, 그때 신학대학에 끝까지 붙어서 마지막까지 갔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부모의 기도가 있는 친구들, 또 자기가 서원에서 왔던 친구들, 끝까지 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어떤 향기를 우리가 뿜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러나 우리는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서 우리를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거룩함, 내 정결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빛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첫사랑, 내가 주님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첫사랑이 나를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기억하면서 이 첫사랑에 붙들린,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첫사랑을 버린 자가 되지 말고 이 사랑을 회복해서 주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아가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사람과 비교된 가운데서 위축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술람미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피부가 까만 흑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과의 첫 번째 입맞춤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바로 그 왕의 침궁으로 들어가서 왕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그 안에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게 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여기서 이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말은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가운데서 보면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우리를 그 방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해서 여인들의 이름이 누구냐? 예루살렘 여인들이에요.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그 입맞춤의 경험을 가지지 못했고 왕의 침궁, 신랑과의 그 방에서의 은밀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가 한 번도 없었던 그냥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던 여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기의 검은 피부를 이 여인은 부끄럽게 숨기지 않았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어, 그래 나는 깜둥이야. 나는 피부가 까만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내가 너무 아름답다. 진정 주님과의 입맞춤, 주님과의 그 깊은 주님 신랑의 방에서의 주님과 은밀한 만남을 경험한 자는 내게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때는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 거머, 나 부족해, 나 이런 게 연약해, 이런 흠을 갖고 있어,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런데 나는 주님과 입맞춤을 경험한, 주님과의 신랑의 그 방에 경험한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아름다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오직 그분이 내 신랑임을 고백하고 내 남편임을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그 은밀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평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맞아, 난 비록 거머, 나 이렇게 부족해, 그러나 나는 이 부족한 나, 검은 나,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라고 하면서 그 부분들을 인정하는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의 관계를 맺어준 것 그 한 가지로 만족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왜 주님을 만난 자 세상이 어떤 것 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 어떤 기준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것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 앞에 내가 스스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래 맞아, 나는 거머, 그렇지만 나 너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거기 앞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그분과의 입맞춤을 우리가 사모하고 내가 그가 나를 왕의 방으로, 왕의 침공으로 나를 이끌었다라고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 진실로 주님 만난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그대로 고백하고 그것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달려가던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은 바로 무엇이냐? 그 성막을 만들 때 온갖 자세고 실로 해가지고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서 안에를 포장을 덮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 덮는 게 뭐냐면 시커먼 게달의 장막으로 덮어서 볼품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외부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게달의 장막같이 시커먼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게달의 장막은 바로 무엇이냐? 원죄를 이야기해 주고 나 원래 죄인이야. 나 죄진 사람이야.
원죄를 의미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그 원죄같이 나는 계달의 장막과 들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구나. 왜? 그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신랑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만약에 죄 없다면 주님이 나에게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부분들, 이 여인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너희에게 죄 있다고, 너희에게 죄 있다고. 그렇지만 진정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죄, 내 부족함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주님과의 입맞춤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열심과 내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이 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 자신의 죄를 바로 의식하고 자범죄를 의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내 과거에 나에 있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우리는 숨기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그 입맞춤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 방에서의 그분과 만남을 경험한 자로서 바로 이것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에게 기름 부어준 그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달려가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좀 내가 잠깐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약간 설명을 덜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2절에 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있어. 3절 보면은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구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것이 바로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던 나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의 공급함을 받았던 자의 모습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내가 믿는다면 이 땅의 어떠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면서 내 모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허물이 많은 모든 부분들 그것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내 정체성이 어떤 것 때문에 아니라 그 모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를 스스로 주눅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들춰내려고 우리를 숨기려고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마귀는 그것을 숨기게 만들어 놓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들 앞에 속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주님의 입맞춤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내 부족했던 부끄럼들을 공개하면서 오픈하면서 그것이 나의 나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이 나를 세운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분들의 의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 검은 부분들이 오히려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또한 그것이 자기 신앙이 올바른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나타내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차라리 본다고 하니까 더 죄가 많다. 차라리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진실로 우리는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내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어떤 때는 내 스스로를 더 위축되게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것 앞에 속지 말고 진실로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 부분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보다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과 비교하면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비교된 모습으로 달려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의 휘장,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이 솔로몬의 휘장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보다 더 자기 자신의 게달의 장막이 더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한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그 옳은 행실이 우리 삶의 국어사전적인 부분들을 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 보기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부분들이 옳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옳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들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의롭다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세마포 행실이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지 말아야 돼요. 저 이제 요 이후에 제가 드릴 이 구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구절을 얘기하고서 오늘 마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한 1시간 정도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한 40분 정도로 끝날지도 제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의 해석을 제가 이번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충격으로 주었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옳다라고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해, 똑똑해, 옳아, 정직해, 이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 인간의 죄는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할래야 구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히려 이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람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원죄 때문에 내가 추하고 더러워진 나 자신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더 아름다움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나는 이렇게 죄 많은 존재이지만, 게달의 장막같이 원죄에 찌들려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주님과 입맞춤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가장 화려하다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더 아름다운 부분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모습을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 말씀을 오늘 저녁 식사 전에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충격적인 부분들이었던 부분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기서 내가 햇빛에 쬐어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즉 여기서 이 부분들은 내가 자범죄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햇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검어졌고 거칠어졌고 내가 부족해졌던 이 모습,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홀겨보지 말아라, 나를 그것 가지고서 지적하면서 나를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하루하루를 별스럽지 않은 햇빛에 쬐어서 바로 우리가 검어진 매일매일 삶이 어떤 면에서는 검어진 죄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떤 때는 행동으로, 어떤 때는 내 눈빛으로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가장 저를 다루는 게 뭐냐면 핸들만 잡으면 내가 어떤 때는 죄를 질 때가 많아요. 딴 때는 얌전하게 잘 가는데 핸들만 잡으면 내 앞에 좀만 깔짝거리면 나는 그냥 너무너무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님 옆에서 그래, 여보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 가다 막 한번 쫙 쳐다보고 째려보고 가야지 직성이 풀리지. 하여튼 어떤 때는 내가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은 고백하듯이 내가 햇빛을 쬐어 겉모습으로 말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아라. 어쩌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삶의 생애가 세상에 노출되어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 때가 많이 있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성령의 붙들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보면은 어떤 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술람의 여인이 내가 비록 햇빛에 쬐어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자기의 자범죄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검다, 나는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의 여인이 여기 6절에서 굉장히 귀중한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 바로 내가 햇빛에 쬐어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어머니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부터 28절을 좀 찾아주세요. 30절까지 29절 30절 29절 30절. 저 여기서 보면은 내가 비록 햇빛에 쬐어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해야지만 이 어머니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거든.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9절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저기서 29절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바로 먼저 앞섰던 자, 나이가 많았던 자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육체를 따라 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절에 보면 그러겠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습관과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모든 삶을 가지고서 너는 여기 포도원을 지켜라, 여기 있는 포도원을 지기를 삼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원하는 그 일, 이 일이 네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들을 맡겼던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6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스므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도원을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그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들의 자기의 율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그 포도원, 거기만을 지켰던 내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한 이 어미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육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육의 사람인지 누가 영의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진짜 이게 육의 지도자인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제자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강의하며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늘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 때는 참 목자가 되어야 된다. 거짓 목자가 되지 말고 참 목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자랐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거짓 목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왔어요. 저는 오늘 이 아가서를 이번 세미나 때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전 이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올바로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던 부분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저는 근데 이 구절을 보다가 우리나라의 번역 때 나왔던 다른 번역을 계속해서 뒤져보았는데 다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로 계속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했던 이야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자, 네가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서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썼던 거예요. 결국 그 잡은 고기를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은 사람을 낚아서 누구 유익을 위해서 써요? 사람을 낚아서 누구 유익을 위해서 쓰게 되는 뉘앙스예요. 베드로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데 이거를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너희를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안드로포스인데 너희를이 아니라 너희를 사람을이라는 말이 안드로포스인데 사람을이 아니라 안드로포스는 사람의라요. 사람을이 아니고. 그리고 원어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낚는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낚는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전도서 보고. 그랬더니 영어 성경 뭐라고 번역됐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낚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누구를 위해서 불렀다고?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위한 어부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관점이 누구?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될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어부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만 너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어부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어부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는 가지도 않을 길을 베드로를 앞세워서 너 빨리 가서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라. 그래서 베드로를 보냈을까요? 첫 번째 어부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첫 번째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어서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놀란 축복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파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으니까 진정 사람을 위한 목회자, 사람을 위한 어부로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내 유익을 위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술라미 여인이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이 포도원을 지키겠다.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내가 지키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 앞에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달려가신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제 자신부터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부분들과 같이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서 목회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햇빛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세상의 율법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때 진정한 참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는 참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참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위협이 있을 때 양떼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술람 여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 맡겨진 내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을 외면하고 세상이 원하는 포도원, 세상이 말하는 포도원, 거기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기를 원해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훈련시키는 교회, 무장시키는 교회로 달려가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유명한 부분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아가서 1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우리의 포도원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빠져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는 선도 나올 수 있고 악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선도 악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뿌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뿌리 속에서 어떤 때는 착한 것 같은 열매, 어떤 때는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그 선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옳아 보여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어떤 사조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뭐가 옳은 일이냐 하는 부분들을 서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 앞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과 입맞춤을 나눈 자라면은, 우리는 그 주님의 입맞춤과 주님의 침공, 주님의 방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은밀한 교제와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은 꼭 거기는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들이.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가 거기에 점점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유익이, 사람의 명예가 들어가면서 부패되기 시작해서 많은 오림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제자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아가서를 제가 참 사랑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부터 한 20년 전일 거예요. 1년 반에 걸쳐서 이 아가서를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던 원고를 모아놔가지고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한 건 하나 만지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로 나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앞에서도 어떻게 하든 내 생각이 가미되지 아니하고 내 지식이 가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포도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여기 술람 위원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비록 내가 햇빛을 거무스는 말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나를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포도원지기를 삼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이 아가서 신부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충만교회라는 또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몸 된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한 구절만 더 보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자, 그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그런 일인지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어떤 게 옳은 길이냐, 어떤 교회를 어떤 목회자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7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이 술람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자기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치는 곳과 종후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해달라. 바로 자기의 신랑이 양치는 곳이 어딘지, 종후에 쉬는 곳이 어딘지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바로 주님이, 신랑이 나에게 꼴을 먹여주는 그곳을 내가 찾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양치는 곳, 하나님께서 쉬는 곳,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익, 세상의 어떤 흥미로운 부분들,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신랑이 양치는 곳이 어딘지, 내 신랑이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내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쉼이 있는 그곳을 우리는 찾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내가 세상의 어미의 아들들이 노하여서
여기 포도원 지기를 삼았던 그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술람 여인이 지금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서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꼴을 먹이는 곳이, 내가 양치는 곳이, 또 쉬는 곳이 어딘지 내게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전도사님 두 분한테 제가 참 고마운 게 하나가 있어요. 설교를 한 달에 2번씩 시키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예화를 들 때마다 세상의 이야기를 예화를 들지 않고 성경 말씀 안에서 예화를 들으려고 설교 준비를 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예화를 드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마 한 열흘 전 여러분의 문자에 제가 하나를 제가 글을 못 쓰는 글씨를 써가지고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적이 하나 있습니다. 투표하면서 승리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세상에서 옳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투표하면서 승리한 교회는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을 맛본 자는 그 복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달려가요. 그러나 복음이 오염되면은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어요. 술람의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햇빛에 쬐어 거무스로 말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세상의 햇빛을 쬐면서 살아가던 내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거무스름해서 이 자범죄를 짓고 세상 죄를 짓고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노하여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서 이 포도원을 지키게 했던 이 부분들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 포도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그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던 자기의 자신을 깨달으면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내게 가르쳐달라. 어미의 아들들, 세상에 말하는 그 소리 앞에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내 신랑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꼴을 먹기 원하고 거기서 나가 쉬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가 되랴.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그 가운데서 내가 얼굴을 가리운 자가 된다는 얘기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얼굴이 세상으로부터 가려진 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님, 어떤 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난 이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내가 혹여나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줄까 봐. 또 자기 자신의 몸이 연약해서 힘들 때 언제든지 허락을 해요.
제 허락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요청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 자신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되기 때문에. 저는 송교사 미국 갔다 와가지고서 2주 동안 격리할 때 저 방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 마스크 쓰고, 어떤 데 마스크를 안 쓰면은 문 열어놓고 손만 내밀어가지고 먹을 거 주고. 그럼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써? 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우리 인류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베드로가 깎걸로 십자가 못 박으면서 끝까지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고, 바울이 그랬고요, 모든 12 제자들이 그랬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함에 나가야 돼요. 이 술람의 여인의 간구와 같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 정오에 쉬는 곳 어딘지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달려갈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7절까지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과 입맞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진정 주님의 신부로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사람을 위한 업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사람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 온전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주님과의 입맞춤을 갈망하며 더 깊은